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왜 믿으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자녀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천국 가려고 믿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 마음은 천국인지, 우리의 부부생활,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는 천국인지, 또 나의 직장생활, 심지어 교회마저도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천국이야 라고 말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이 굉장히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은 이렇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심지어 막 집안이 계속 지옥 같은 부부생활, 또 가정생활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7개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천국을 주길 원하세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주길 원하셔서 오늘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걸 하게 될 텐데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 오래됐는데 왜 천국이 안 되지?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부자라고 유명하다고 다 천국 누리는 거 아니죠? 요즘 막 유명한 분들이 막 마약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나 천국 산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우시고 천국을 사시고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고 시작하죠.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저기 씨를 뿌리는 자, 여기에서 이 비유를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가 뭐죠?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읽어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천국 말씀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거기까지. 말씀은 말씀인데 천국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고 그냥 말로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냥 말만 하셨는데 빛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 지금 막 지옥 같은 데 집안을 천국으로 만들 때도 말씀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 생활 하면서 막 신비한 거, 초자연적인 거, 종교는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좀 미국 교회, 프랑스 교회 전부 다 똑같은 성경 갖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천국 말씀 듣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야.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보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막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혼과 영, 우리의 생각, 계획 이런 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만져 나가신다는 거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또는 읽다가 성경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병이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만져주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 먹기 나름인데 이런 마음 먹었다가 설교 듣는 중에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사람의 인생이 훌륭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좋아지고 치유되고 변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이뤄낸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그죠?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면은 다시 안 돌아가죠?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확 돌아가지 않죠? 말씀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도 하고 방송으로 설교를 듣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뭔가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배우셔야 될 게 그겁니다. 아니, 설교 수없이 들었지만 나한테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도가 좀 잘못돼서 그러신 거고, 오늘 배울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하게 뭔가 일어난다, 뭔가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형통된 역사가 이 성경이 만들어진 2000년 동안에 많이 일어났었어요. 한 개인이 변하고 심지어 나라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남태평양에 피케언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1789년도에 그 근처에서 영국 군함 바운티 함이라는 그 배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란군 9명이 선장과 장교들을 다 죽였어요. 그 영국군 이 군인들이 배를 납치해서 이 섬으로 무인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무인도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섬을 습격해서 남자 6명, 여자 11명, 아이 1명을 납치를 해서 같이 들어가서 30명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뭐 반란군이 세운 마을이죠. 어떻게 됐겠어요? 뭐 생지옥이었다고 그럽니다. 뭐 죽이고 뭐 때리고 빼앗고 또 술을 만들어서 난잡하게 살고, 그러면서 납치한 여인들에게 애를 낳고, 그러니 무슨 온전한 가정이 있겠어요? 교육이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반란군 9명 중에 8명이 자살하기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1명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죽은 두목이죠. 반란군의 두목의 짐을, 유품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란군은 성경책을 갖고 있었지만 읽지는 않았는데, 이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섬에 남아있는 30여 명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으로 마을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있다가 이 반란군을 색출해서 영국으로 끌고 가려는 해군이 파선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섬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9명 중에 1명만 살아있는 이 반란군을 데리고 가려고 왔다가 그 섬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영국 여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영국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지상 낙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기독교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반란군 중에 1명이 남았지만 이 사람이 이 섬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써서 유명해진 마을입니다. 지금도 그 섬에 가면 중앙에 이렇게 센터가 있고 그 마을의 보물이 거기 전시되어 있대. 이런 유리 상자 속에 바로 알렉산더 스미스가 읽었던 성경책이 아주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법천지의 섬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어준 비밀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책 한 권이 마을을 바꿀 수 있고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쯤은 이 말씀이 얼마든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나 평생 이거 들고 다녔는데요, 평생 설교 들었는데요, 왜 10년이면 강사는 변하는데 나는 여전히 지옥이죠? 아니, 여전히 천국을 나는 맛을 못 보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네 타입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시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녔는데도 천국을 못 누리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4절 첫 번째 타입이 나오죠.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19절에 설명해 주셨어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나, 그죠? 아무나 이게 천국 말씀을 깨닫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린 사람 같아서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듣고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신 걸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말씀이 뿌리 내리면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서 아무런 느낌 없이 앉았다 간다는 거죠.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최초로 교회 간 게 중3 때 우리 옆반 아이가 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갔어요.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알죠, 제가 지금은. 그때 제가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었어요. 내 친구가 하도 가자고 그래갖고 끌려가서 앉아 있었어요. 당연히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두 번째로 교회 갔어요. 여전히 친구가 가자고 해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날 무슨 설교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때도 짜증났어요.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예배 끝났는데 내 앞에서 지들끼리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닐 동네가 안 돼. 그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녀요, 설교는 들었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써 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걸 신학 용어로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쉽게 하면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천국 구경 못 한다는 거예요. 옆에 분은 막 목사님 막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도대체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이 자리에 옛날에 제 모습으로 앉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와자 그래서 총동원이다 그래서 끌려오긴 왔는데 아직 예수를 정식으로 영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따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꼭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이에요. 읽어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 돌밭에 떨어진 사람, 아까는 길가죠. 6절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네 타입으로 요즘 MBTI가 있죠. 16 타입으로 만드는 게 있듯이 예수님은 네 타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돌밭에 뿌린 사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20절 21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셨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고 막 너무 기뻐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내 문제는 그게 얼마 안 가고 이게 좀 21절 그 다음 절 같이 된다는 것이죠.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얼마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늘 보죠. 오셔서 막 목사님 최고로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랬는데 한두 달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너네들이 절대로 천국이 되지 않는다. 이 기쁨은 감정의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찬양하고 병원에 수술받고 들어누워도 감사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진짜 기쁨이에요. 이 사람이 느꼈던 기쁨은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고 그죠? 또 이렇게 총동원 때는 막 선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막 기뻐갖고 막 그런 거지만은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감정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그러니까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 같은 분들이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랬더니 주님이 22절에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막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해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헛농사가 돼요. 예수님이 경고했던 타입이죠. 너는 어떻게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성격이 바뀌지도 않고 너를 통해서 너네 집안 애들도 예수도 잘 안 믿고 뭐 열매가 있어야지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크리스찬하고 정반대 개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 이걸 영어로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지도, 생전과야 말씀 은혜 받은 걸 나눌 수도 없고 나눌 줄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만 천국은 이루어지는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을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안잔 있었지만은 전혀 거듭나지 않고 또 회심,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내 영이 뒤집어진 경험도 없고, 그런 대로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은 전혀 와닿지도 않고 그것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8절이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이 8절이 이 자리에 제일 많으실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헛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면 기본이 100배, 조금 모자라면 60배, 흉내내면 30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농사를 짓는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비유를 쓴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던 이 동네는 옥토였어요. 옥토. 그래서 씨를 뿌리면 보통 7배에서 10배를 거뒀대요. 즉 옥수수 씨를 한 자루 갖고 가서 뿌리면 7자루나 10자루를 추수 때 거두는 옥토였어요. 근데 주님은 10배, 100배.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의 삶을, 말씀을 대하면 기본이 100배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거두는 거에 10배 이상의 100배의 무언가 너희들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천국과 축복이 100배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본이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땅이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에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저거예요. 저거를 이해하고 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이 지금보다 100배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100배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물질의 축복도 이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니네들이 집이 지금 생지옥이라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니들이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조금 시간을 두고 견뎌내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변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마음. 어떻게 좋은 마음 가져요? 뭐 마음 수련원 이런 데 가서 등록해서 뭐 마음 수련 막 이렇게 막 도 닦고 그런 마음이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써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써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를 믿으면 새 영을 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몸이 떨리거나 뭐 하늘이 열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한 200여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 그분들 물어보면은 아무 느낌 없었다는 거죠. 왜? 영은 무감각한 것이에요. 육은 꽂으면 아파요. 영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동네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류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새 마음을 주대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독한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변한대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갑자기 지난주 예수 믿은 내 피부가 깨끗해진다든지 키가 막 5cm 큰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롭게 된 마음 속에 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규례가 그 다음 절이잖아요.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너희로 내 율례, 말씀이죠,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천국이 된다. 그래서 쭉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가난했으나 풍성하게 될 것이며 쫙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만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이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뭘 갖고 오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시는, 성삼일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합니다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따라 들어와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똑같은 분량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뭘 얘기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기 써있죠.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뭐 철학관에 가갖고 기독교 교리를 내가 등록해서 띄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로 섞여버려요. 마치 여기 물이 있고 설탕이 있을 때 각자 설탕이 있지만 설탕을 물에 접어 설탕물을 만들어 놓으면 이 설탕물에서 설탕 의식이 끄집어내요. 하나가 돼서 이제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예수가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는 똑같은 분량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또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는 100만큼 사랑한다면 나같이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한 나는 1만큼만 사랑해도 나는 할렐루야 들었는데, 이 말씀에 너도 100으로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그 사람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중3 때 교회 나갔지만 구원 못 받았고,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갔지만 구원 못 받았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회심이라는 게 예수를 믿었지만 밋밋한 세월을 지나다가 뒤집어지는 사건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순복음교단은 회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밋밋하게 믿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확 체험하고 뒤집어져서 감리교를 만들어버린 불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체험을 하고 났더니 어느 날부터 내가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말씀을 막 듣고 은혜 받으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내가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이런 귀절이 너무 좋아요. 막 편지 쓰다 눈물이 떨어지면, 눈물 자국 떨어지면 동그라미 쳐놓고 제 눈물이에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막 오싹오싹하는 짓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는 눈물이 나고
그리고 막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는, 뭐 저만 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천국을 100배로 만드느냐, 첫 번째,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사랑을 몰라서 우리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서 사랑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차가웠는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눈물을 쏟게 되면서 사람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이 좋은 마음을 늘 유지를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나와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팍해지려고 하도 이런 말씀 듣고 부드럽고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고 마치죠.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세요. 귀 있는 자, 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듣죠? 다 듣겠죠? 이 귀는 듣는 귀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진짜 천국 되기 원하냐? 들으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아직 가정이 천국이 안 되고 맨날 싸운다거나 재정적으로 어렵다거나, 솔직히 말해서 주님 오늘 뭐 목사님 통해서 천국 그러는데 난 진짜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지옥이에요 이러면요, 수요예배 나와야 돼요. 철야 나와야 돼요. 생지옥인 분은 새벽까지 나와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되면 유튜브로라도 들어야 돼요. 왜요? 천국은 천국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요. 이런 거 안 하고 어디 용한 목사한테 안수 받고 안 돼요. 그거 나도 무지만이, 저도 이게 영파기 때문에 순복음을 택했고 신비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10년 가까이 기도원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온갖 신비 체험을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가난해요.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도 못해. 천국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유엔에서 조사했어요. 어느 교단 사람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가, 전 세계 몇백 개 교단을 조사했는데 1등이 화란 칼빈 교단이에요. 네덜란드의 칼빈 장로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연봉이 제일 높아요. 그 교단은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 순복음을 찾았더니 중간이야. 중간. 우리 기도 많이 하지만 말씀이 약한 거는 뭐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유지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로서 기다려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만 외우고 가시면 여러분 인생 다 변하는 거예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천국이 100배 임하기 원하시면 말씀을 자주자주 듣기를 축원하고 지키기를 축원하고 인내로서 견디셔야 돼요. 인내로서 견디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100배, 60배, 30배 인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변화시킨 말씀이에요. 노르웨이는 200년 전만 해도 스웨덴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럼 무식했어. 글을 읽을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길거리에 굶어 죽은 시체들이 뒹굴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오늘날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게 말씀이에요. 말씀. 한스 넬슨 헤우게라는 농부가 어느 날 농사 짓다가 성령을 만나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막 미치도록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엔 집에 가서 밤이 새도록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이 마음속에 가르쳐야 되겠다,
이 무식한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로 가면 큐티를 시작합니다. 농부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앞에다가는 자기가 깨달은 농법, 야, 이 퇴비를 뭐 이걸로 만들었더니 기름지더라. 뒤에다가는요, 자기가 성경 공부한 내용을 적어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농부들이 그거를 받고 말씀을 나누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농부 목사들을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노르웨이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의 농부 한스 넬슨 아우기를 축복해서 비즈니스맨이 됐어요. 광업을 하게 되고 소금 염업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합니다. 글을 못 읽던 노르웨이 사람들도 한스 넬슨 아우기의 책을 읽고 싶어서 글을 배우는 놀라운 일들이 노르웨이에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나라가 전국에 말씀이 퍼지고 국기에 십자가가 올라가고 지금 노르웨이라는 나라, GDP 상위권에 올라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농부가 이걸 읽다가 은혜 받고 나누기 시작했을 때 나라 전체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영어 수학만 가르치면 안 돼요. 영어 수학해서 인류대학 나온 애들이 좀 마약하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영어 수학보다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할 줄 알고 성경 66권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자라요. 100배, 60배, 30배 자라서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100배 이상의 하나님의 작품이 딱 한 사람 인생마다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죠. 좋은 마음, 내 마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가, 아니면 너나 잘하지 뭐 이런 나쁜 마음인가?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지금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텅 비어 있는가?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럼 말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좋은 마음, 씨, 이 두 가지가 천국을 만드는 두 기관차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잘 안 하면 그냥 뉴스에서 들은 얘기, 신문에서 들은 얘기, 친구들한테 들은 쓰잘데기 없는 생각만 내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뭐 재미삼아 가끔 하지만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 있으면서도 요즘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예를 들어 지난주에 하박국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 머물고 있어. 그 말씀의 기운이 아직도 살아 움직여.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100배, 60배, 30배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뉴스에서 본 정치인 이야기, 뭐 광화문 이야기, 뭐 쓰잘데기 없는 것만 있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100배, 60배, 30배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